네, 저는 지금 의왕시 하우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하우현 성당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곳은 고속화도로가 생기기 전에 청계산과 광교산을 잇는 아주 큰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우현 성당까지 미사를 드리러 가는 교우들이 이 고개를 계속 넘어다녔다고 합니다. 옛 문헌 동국 여지 승람에 보면 이 지세가 학의 날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학고개 혹은 하구고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을 때마다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하우 하우 소리가 난다고 해서 하우고개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하우현 성당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원터라는 말이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가지고 살펴보니 여기 보신 대로 동양 원터, 조선시대의 과천과 여주를 잇는 이 길목에 있었던 동양원이라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말들도 쉬어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을에 하우현 성당이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하우현 성당으로 가보실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복자수도의 이모이세 신부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하우현 성당을 방문해서 네. 하우현 성당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쭉 신부님께 좀 소개를 좀 받고 싶기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저희 성당 참 아까 오실 때 보니까 되게 예쁘죠.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하우고개를 제가 넘어와가지고 하우고개를 넘어와서. 네, 또 봤는데 성당도 너무 예쁘고 네. 예전에 또 몇 번 와봤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발전된 것 같아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이 또 기도하는 곳, 또 신앙과 믿음의 땅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한창 있을 때도 네. 미사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매일같이 많은 신자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했던 이러한 곳입니다. 저희 하우현 성당이 본당으로 설정이 된 지 올해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20주년. 예, 네. 그러니까 19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본당이 된 것이죠. 네네. 저희 수원교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첫 번째 본당은 지금 수원 가톨릭 대학교가 있는 가등이 왕림 성당이 왕림 성당이요. 제 1호 본당이고 네. 왕림 성당에서
두 번째로 이제 미리네 본당이 분가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하우현 본당이 이제 주임 신부님이 부임해 오면서 네. 1900년도에 본당이 처음 된 것이죠. 1900년도에 지어진 성당 치고는 너무 이게 현대식인데 혹시 이 건물도 1900년대에 지어졌나요? 이 건물은 1900년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네. 19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은 네. 초가집으로 초가집. 그렇게 목조로다가 지어졌었고 지금 이 건물은 네. 1964년까지 네네. 그 당시 용문 성당에서 네. 사목하셨던 김영근 베드로 신부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네네. 이곳 하우현으로 이제 기거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네.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자재를 얻어다가 네네네. 지어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물론 네. 그 사이사이에 네네. 조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런 어떤 모양을 네. 가지고 있죠. 아마 저희 수원교구 본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그리고 또 오래된 그러한 어떤 성당이요? 옛날 성당의 어떤 그런 네.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신부님 제가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인상 깊은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상 깊은 점이 하나는 성당 앞에 대대레사가 멋져져 있는 거, 그리고 또 여기가 보니까 루도비코 볼리에 신부님의 성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면 네. 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신부님. 성당 입구에 네. 모셔져 있는 그 대대레사 네. 성녀께서는 네. 저희 하우현 본당의 일대 주보 성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부님이 보고 계시는 네네. 이 루도비코 볼리에 신부님은 네. 이 저희 본당의 제2대 주보 성인이시고요. 루도비코 볼리에 신부님은 프랑스 파리 해방 정교회 소속 신부님이시잖아요. 네네. 조선 땅으로 이제 그 선교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이 경기도 광주 또 성남 또 이쪽 지역에서 이제 네네. 이 사목 활동을 아. 하실 계획을 가지고 네네. 들어오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1866년도 네네. 병인박해가 이제 네. 일어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한국에 들어오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네. 피신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피신하신 곳이 저 뒤에 보이는 청계산 그 정상 부분에 아. 자연적으로 생긴 토굴이 있어요. 그 토굴에서 숨어 계시죠. 그런데 네네. 얼마 되지 않아 관원에게 발각이 되시고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새남터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쪽 청계산 자락과 네네. 깊은 연관이 있는 이러한 그 루도비코 볼리에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네. 성인이시고 그래서 저희 하우현 성당에서 제2대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됐죠. 아,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시민님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그러면은 박해 시대에 많은 교우분들이 숨어서 지냈던 어떤 교우촌들이 있겠군요. 이쪽 하우현 골짜기가 네. 예전서부터 그 천주교 신자들이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이 교우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공소도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오래전에 이곳에 주임 신부님이 부임하여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어떤 교우촌 형성과 그리고 특별히 이 순교자이신 루도비코 볼리에 신부님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땅이기 때문에 네. 예, 이곳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럼 그때부터 그냥 120년 동안 그냥 쭉 그냥 이어지는 신앙의 그냥 중요한 터전이네요. 그렇죠. 예, 이 사저관은 네. 지금 현재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정문화재요. 예. 예. 지어지기는 1900년도 초에 이곳에 이제 신부님이 부임해 네. 오시면서 네. 이제 지어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이 기와 지붕은 우리 한국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벽체가 이 프랑스식이라서 이런 어떠한 프랑스의 건축물과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네. 한옥 기와가 만나는 이런 양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주 독특하게 이 사저관이 지어졌고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님들이 네. 이곳에서 기거하시면서
뭐 온돌도 있고요. 네. 그럼 불 떼서 이렇게 지내셨던 어떤 이런 적인데 아니, 저도 이제 네. 프랑스에서 이렇게 네.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뭐 온도를 떼고 네. 방에 눕는 걸 대단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여기는 또 네. 침대도 없이 그냥 침대도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됐고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이 제가 뭐 사제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이곳에서 이제 면담과 고해 성사 그리고 아주 간단한 회의 정도는 이곳에서 약간 교육관 형식으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뭐 그렇죠. 그런 셈이죠. 이곳이 이제 저희 하우연 성당 내부입니다. 다른 성당하고는 다르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미사도 하는 이러한 어떤 곳이고 소박하죠. 하지만 그 어떤 성당보다도 많은 신자분들이 기쁘게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하느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하우연 성당이 역사가 오래됐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은 120년 동안 계속 본당으로서의 그 자리를 이어온 것은 아니고요. 네네.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 신부님이 계시지 않았던 기간도 상당히 여러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6.25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본당이 잠시 폐쇄가 되거나 또는 공소가 되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1978년도에 이 하우연 성당에 이 살레시오 소속 수도회 신부님이신 이 파 레이몬드 신부님께서 이 주임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우연 성당이 본당으로서의 또 근대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지요. 네. 신부님께서는 이곳에서 무려 22년 동안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께서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펼치시고 또 특별히 이곳 하우연 성당에서 성모님 사랑이 너무 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첫호 성모님 신신미사를 첫호. 매달 예. 첫호 성모님 신신미사를 이곳에서 이제 봉헌하시게 되는데 네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고 네네. 이 역사가 오래된 이곳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시죠. 네. 마치 그냥 시모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느껴집니다. 아까 시모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당은 장계틀이라고 하죠. 그 네. 장계틀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대단히 좀 인상 깊어요. 네. 의자를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오래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런 건 언제쯤 시작되고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꽤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건물 자체가 네네네. 196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네. 신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데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곳에서 여전히 옛날처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미사드리는 이 저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을 계속 그냥 유지하고 계신 네. 거죠? 교우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신부님 지금 보시는 네. 이곳이 저희 하우연 성당의 14처입니다. 네. 보시면 그냥 돌과 나무 사이에 이렇게 그 14처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이곳에 와서 특별히 사순절 때 네네네네.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죠. 나무 밑에서 네. 또 자연 속에서 네. 주변 경관을 보시면서 네. 이렇게 기도들 하고 계시죠. 네. 그냥 이게 작은 공간인 네. 것 같은데 아주 오밀조밀하게 너무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신님. 하시겠지만 새소리도 들어가면서 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는 이제 그 묵주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묵주 기도길이 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일단 여기 오니까 네. 이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성모님께 좀 간구도 좀 드리고 네. 기도도 한번 열심히 또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님. 저는 교우들에게 이곳은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곳입니다. 라고 자꾸만 소개하고 있죠.
하우현 성당을 돌다가 이 뒤편에 왔는데요. 여기서 묵주기도도 할 수 있었고 제 뒤편에 보이는 반회 성모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벨기에에 모셔져 있는 반회 성모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성모님이라고 불리웁니다. 제가 쭉 이 하우현 성당을 둘러보면서 겸손하다, 그리고 소박하고 단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반회 성모님을 모셔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하우현 성당을 찾아오는데 네, 하우고개를 넘었어요. 네. 네, 하우고개를 아주 힘들게 그냥 넘었는데 하우현 성당이 이제 생긴 지가 120년이 되었고 제가 좀 추측해 본 결과 아버님하고 할아버님부터 이제 신앙하셨으면 얼추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할아버지의 네. 역사, 할아버지가 성당에 다닌 역사와 우리 하우현 본당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년 정도. 네, 1900년도에 네. 할아버지가 여기 성당에 오셨으니까 120년의 역사를 같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신부님이 앞으로 이렇게 미사를 안 드리시고 뒤로 그렇죠. 이렇게 예, 60년 전에는 드리셨고, 뒤로 네. 했죠. 예. 그 초가집에서 뒤로 이렇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따로. 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 있어가지고 네.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초가집에 성당에 다녔던 기억이 나고 네. 또 주일이면은 이 하우현 성당 일대의 과천, 시흥, 판교, 성남, 저 용인서부터 네. 그때 우리 여기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관할 구역이었기 때문에 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럼 그때 대중교통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걸어서 오셨죠. 몇 시간씩 걸어? 네, 몇 시간씩 걸어오시고 그 전날에도 오고 하루 전에 와서 네. 머물기도 하고요. 주교님 오시면은 또 주교님 또 막 과천까지 마중 가고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아니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네. 과천까지 그냥 가서. 모시고 저는 그 어려서 기억나는 게 네. 그 일요일 날이면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서 이쪽 하우현 성당 오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성당에 다니기 싫으니까 그 고개 넘어오다가 네. 숨어서 미사 시간 끝날 때쯤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앙은 그럼 나중에 이렇게 성숙돼서. 네, 죄를 많이 짓고 이제 그때서야 신앙 하느님을 알게 됐죠. 네. 이 하우현 성당을 이렇게 잘 부흥시키셨던 그 네. 파 신부님, 그 신부님과 어떤 좋은 기억이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셨어요. 제가 신앙을 배운 것도 그 신부님 때문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작은 자로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늘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때 혹시 네. 만든 모임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작은 영혼들의 모임이라고 작은 자로 살아가라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주는데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작은 자로 살아가라는 신부님의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 보면은 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작은 영혼들의 모임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우현 성당이 이제 다른 성지나 뭐 다른 곳에 비해서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 안에서 아주 의미들이 막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가 본당이지만 본당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자연이 함께하는 성당이 이 근처에 별로 없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걸 보고 제가 잘 가꾸고 만들어야겠다는 본당 신자로서 네네네. 항상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우현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을 알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우현 성당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와 있습니다. 하우현 성당 교우분들의 추천을 받아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다는 집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요 수원교구 과천 벼랑동 성당 신자인 박은숙 수산나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지금 뭐 본당도 열심히 다니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또 하우현 성당 가서 느껴지는 좀 뭐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워낙 유서 깊은 곳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성당이에요. 네.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우현 성당에. 네네. 네, 하우현 성당에 이렇게 미사를 하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랑이 제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항상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우현에 가면 많은 위로가 돼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자연도 좋고 네네. 그 성당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하우현 성당을 가게 돼요. 저희 가게는 저희 또 친가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니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아침마다 성수를 뿌려요. 아, 가게. 가게 전체에. 네네네. 그런 날은 정말 너무나 평화로워요. 근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 했을 때 이제 성수를 뿌리지 않는 날은 꼭 어느 분이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꼭 여기에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수를 매일 생활화되게 이렇게 뿌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진짜 평화로워요, 가게가. 전체가 다. 제가 자매님 딱 이렇게 처음 뵀는데 얼굴에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안정이 아유,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해서 네. 많이 있다 그래요, 제가. 예, 하우현 성당을 둘러보고 오니까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백반이 또 식사에 나와가지고 행복합니다. 맛있네요. 이게 불고기 백반을 먹으니까요. 문득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프랑스에 선교 나갔을 때 뭐 길진 않았지만 한 1년쯤 지났는데 불고기 백반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막 다 뒤졌는데 한 군데 찾았습니다. 베트남 주인 아주머니가 하셨던 건데 불고기 백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막 달고 뭐 이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불고기 백반만 한 일주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정말 너무 맛있네요. 이게 보통 또 이렇게 성지를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많이 걸으니까 배가 또 많이 고프기도 하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하우현 성당 둘러보시고 소개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손골 성지에 와 있습니다. 네, 이곳 손골 성지는요, 박해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모였던 거점이기도 합니다. 5분의 선교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익혔던 선교사 양성의 거점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선교사들이 다른 지방으로 혹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골 성지는 2분의 성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 왼편에 보이시는 성인은 오메트르 신부님이시고요. 제 오른편에 계신 신부님은 성도리 헬리꼬 신부님이십니다. 하우현 성당에서 보셨던 루도비코 신부님과 헬리꼬 신부님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루도비코 신부님이 토굴에서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잡히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이 이곳 손골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성도리 헬리꼬 신부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곳에 있던 12가구에
교우촌에 있는 모든 신자분, 모든 교우분들을 어서 피하라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홀로 이곳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히셨다고 합니다. 결국 후에 새남터로 이송이 되셔서 그곳에서 순교의 영광을 안으셨죠. 저는 지금 송골성지 성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 시선을 끌은 건 입구에 있는 제 오른편에 걸려있는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Départ des missionnaires, 선교사들의 출발이라는 그림인데요. 저렇게 선교사들이 저 출발 예식을 마치고 각자의 선교지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부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성 루도비코 신부님과 성 도리 헬리코 신부님입니다. 이렇게 성 루도비코 신부님 외 세 분은 선교사들의 출발 예식을 마친 이후에 그 앞에 있는 마차를 타고 파리 외방 전교회를 나서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파리에 들렸을 때 파리 외방 전교회에 저 자리에 실제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림에서 본 거와는 조금 다른데 아주 협소하고 작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파리 외방 전교회 대문을 바라보며 각자의 선교지로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고 두려웠을지 그 자리에서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 루도비코 신부님 외 선교사 세 분은 1865년 5월에 조선에 입국하십니다. 그리고 1866년에 박해를 맞아 아주 짧은 선교의 여정을 마감하시죠. 파리 외방 전교회에 가장 큰 모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돌아오지 마라. 어쩌면 이 땅을 밟은 우리의 선교사들은 그 모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하기동에 위치한 백운호수입니다. 하기동은 학현동과 이일동이 합쳐진 마을인데요. 이 동네의 많은 교우들은 이 산골짜기를 넘어 하우현 성당까지 미사를 나가고 했답니다. 제가 하우현 성당을 보았을 때 처음 들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작고 소박하다. 세상은 보다 큰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아주 큰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건 그 작고 소박했던 하우현 성당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말입니다.